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또 해답도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세계 3대 화가라고 불리우는 산치오 라파엘로의 주옥 같은 그 여러 작품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주제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작품인데요, 로마에 가서 그 그림을 직접 본 사람들은 어떻게 그 그림을 저렇게 잘 그렸는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 그림은요, 정확하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 좀 띄워주세요. 그 그림,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세 파트로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표정들이 이제 아주 독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맨 위에 부분 보이지 않습니까? 저 맨 위에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고요, 또 양 좌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이제 그 가운데 부분에는 바로 그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세 제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산 아래에 벌어지는 그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물에도 넘어지고 또 불에도 넘어지는 이 불행한 아들과 그 아버지와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근심 어린 그 표정들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보면서요, 참 묘한 대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신적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이제 감탄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렇죠? 얼마나 좋으면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황홀해하는 세 제자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요, 그 아랫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절반 아랫부분에 그 보면요, 그 아랫부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불행한 아이를 상징적으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 있고 또 근심 어린 그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산 아래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상징하는 많은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이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여러분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그 자식을 기르는 부모라면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요, 그 부모는 잠을 못 잡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요,
애간장이 다 녹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다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까? 예? 여러분, 게다가 이 마가복음 그 9장에 보면요, 이 아들의 증세가 얼마나 그 심각했는지 어릴 때부터 그 증세가 계속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자녀 때문에 애간장이 녹았겠습니까? 애를 썼겠습니까? 뭐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가지고 치료도 받았을 것이고, 또 좋다는 약은 다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어볼 것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인지 그 산치오 라파엘로의 그 그림을 보면요, 그 산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그 표정이 다 어두워요. 이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그림을 보면요, 얼마나 표정이 다 어두운지 몰라요. 예? 하나같이 그 근심 어린 표정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참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뭡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산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그 어두운 표정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요, 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갖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하루도 걱정과 근심 없이 보낸 날이 없어요. 체면 때문에 안 그런 척하지만요,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요,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이 지금 산 아래에 그 사람들의 짐을 지지 않는 인생의 짐, 자녀 문제의 짐, 건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예? 화면이 안 나와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이 사람 저 사람의 고통의 색깔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방향이 다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고통의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짐이 없나요? 또 가난하다고 해서 짐이 많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해서 부자여서 져야 될 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절대 안 져도 되는, 부자이기 때문에 져야 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돈이 많아요. 그러면 그 돈을 지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세컴을 설치하고 또 보안 장치를 설치하고, 혹시나 그 돈을 누가 훔쳐갈까 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돼가지고, 이게 부자만이 안고 있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 때만 해도 정말 좋았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문을 잠글 일도 없고 그냥 대문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안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부자이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남의 밥상에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자기가 겪는 고통이 제일 큰 것 같고, 자기가 겪는 고통이 제일 많은 것, 뒤에 화면이 안 나와요. 저는 저 사람이 겪는 암보다 내가 겪는 그 독감이 더 힘들어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모든 인생이 다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아래에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아래에 사는 우리들이 단 하루도 그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고 또 근심과 걱정 없는 그런 날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도 변화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산 아래에서 고통을 피할 수 없고 산 아래에 있어서 그 어두운 그늘에 영을 밟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변화산에 올라간다. 언젠가는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이 얼음에서 우리는 벗어난다. 언젠가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그 주님을 만날 날이 온다.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는요 가끔 눈을 자주 감아요. 뭐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오전에도 마찬가지고 또 오후에도 좋고,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조용하게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 현실에 눈을 뜨고 보면요, 그 현실에서 보여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현실에 눈을 뜨고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 현실에 눈을 뜨고 보면요, 그 아까 본 그림처럼 산 아래에 짓눌려 있는 그 짓눌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육신의 눈을 감고 그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요, 우리가 변화산 위에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변화산 위에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 내면에 그 놀라운 정화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6장에 보면요, 그 이사야가 말씀을 통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또 2절 말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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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 하면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타락한 땅이었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어두운 땅이었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혼란한 땅이었어요. 발부터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노시대 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그 타락한 도시보다도 더 타락한 그 도시가 이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는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뜨고 보면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뜨고 영안의 눈을 열고 그 땅을 바라보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영안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슴 벅찬 땅이 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이 예배가 뭐예요? 답답하고 어두운 땅, 이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땅, 이 냄새가 풀풀 나는 이 땅, 산 아래에 일어나는 온갖 문제의 투성인 이 땅.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서게 되면, 말씀 가운데 서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땅, 거룩한 삶이 회복되는, 그게 바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자주 감으시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요,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 자꾸 소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한적한 곳을 가가지고 여러분만의 시간을 갖고
눈을 감고 그 다음에 믿음의 눈을 뜨고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요, 정말 우리가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변화산의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 변화산에서 누릴 영광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 땅을 사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주 눈을 감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산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산 아래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산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에게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내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 AS 해줄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그 주님이 고통하는 그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보세요. 본문 17절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 통해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의 병을 고침받는 첫 번째 단추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치유받는, 고침받는 출발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꿇어 엎드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게, 이게 바로 병 고침의 출발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이 불쌍이라는 말, 스프랑크 리주마이, 이게 뭐예요? 창자가 막 뒤틀리고 창자가 꼬이는 그런 아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게 없어요. 아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옥 갈 운명을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시 한번 얻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여러분,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 불쌍히 여깁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향할 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온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좋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를 굶고 나면, 아니 하루를 금식하고 나면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얼굴이 깨지해가지고 그냥 막 눈도 그 초점이 없고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굶은 상태에서 주여 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굶고서 그냥 그 부모에게 아빠, 엄마 부르면 얼마나 불쌍해 보여. 그래가지고 평소에 안 사주던 가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밥도 안 먹고 그냥 하나님 앞에 쭉 하면 그냥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해 보여.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밥도 못 넘길 만큼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러면 그 영과 여기 불쌍해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가 이 변화산 밑에서 정말 우리가
씨름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혜로운 태도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제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깊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변화산 밑에 사건을 기록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이게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등장하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아들이 아닙니까? 그 아들이 어떤 상태예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얼마나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그 불쌍한 아이입니까? 예? 근데 이 아이의 약점이 뭐냐 하면요, 영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아들이 겉으로는 드러나는 증세가 뭐냐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세가 간질이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분이 간질이 증세인데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귀신이 사로잡혀 있는 귀신 들림의 증세라는 거예요. 예? 귀신 들림의 증세.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귀신이 나가고 간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그때 비로소 간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얼마나 그 귀신이 그 아이를 강하게 그냥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8절 말씀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 아이가 귀신에게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가 몇 명 봤는데 통제가 안 돼요. 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그 귀신이 사로잡으니까요,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자꾸 아파오는 게 뭐냐 하면, 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귀신 사로잡혀 있는 그 현상을 이 시대의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서 제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자녀가 많습니까? 아니면 귀신의, 아니면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는 자녀가 많습니까? 예? 한번 솔직하게, 목사 자녀, 장로 자녀, 권사 자녀,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요, 이 세상은요, 제가 좀 과격하게, 좀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요, 이 세상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미친 세상이에요. 예? 이게 과격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게 지금 이 현실이 아닙니까? 아니, 동성 결혼을 이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됩니까? 비정상이 지금 정상으로 되어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그 서울시청 앞에 어떻게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이게 펼쳐질 수 있으며 행진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정상인 세상 같아요? 완전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 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요,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장로의 자녀라고 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동성연애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그게 성적인 취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적인 취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같은 남성끼리, 같은 여성끼리 그런 그게 무슨 성적인 취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 흔들리니까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니까 저리 흔들리고, 마치 성경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이가 너를, 제자들을 체에 올려놓고 까부르듯이 막 까부른다는 거예요. 막 흔들어대니까 이리 흔들리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니까 저리 흔들리고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어른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뭐냐면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약점이 뭐예요? 제자들의 약점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무능력함, 무기력함, 이게 약점이에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눈물로 고쳐달라고 하시는데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가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저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없이 무기력하고 한없이 무능력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이 시간 지금 원근 각지에서 산 밑에 있는 수많은 성도가 그 걱정과 근심거리를 가지고 이 시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로 달려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내뱉는 절망적인 고백이 뭡니까?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 믿어봐도 소용이 없더라. 여러분, 교회의 진짜 위기는 타락과 부패도 그 원인이지만 진짜 문제가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이게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요즘 제가 겪는 마음의 고통이 그거예요. 정말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정말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주 내내 이 주일 예배가 기다려졌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나오면 내 믿음이 회복이 되고 내 믿음이 치유가 되고 다시 이렇게 내가 힘을 얻는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한 주 동안 이 예배, 주일 예배를 기다렸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부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부터도 사실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이게 얼마나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는데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지금 현실에 닥쳐있는 문제 가운데도 좌절하고 절망해가지고 그냥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나약한 나의 모습,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 예배에 대한 전혀 기대감이 없이 예배 드리는 제 자신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제자들은 그 능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을 돌아가 보면요, 그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뭐라고요?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병을 고치고 또 뭐 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모여가지고 자기들에게 보고대회를 여는 거예요. 간증대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더니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우리가 병자를 놓고 기도했더니 그 병자가 낫더이다. 이렇게 막 간증을 하고 이렇게 보고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왜 능히 고쳐지지 못하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그런 믿음으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이 되었어요. 어떻게 변질이 됐습니까? 자기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자기에게서 그런 힘이 나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요, 능력의 원천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거두시면 그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니까 세상에 그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한테 넘어가가지고 그 머리카락, 그 심의 원인을 잘라버리니까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얻으신 거예요. 여자에게 유혹에 넘어가니까, 미혹당하니까, 세상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그런 수문을 당하고 나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9절의 말씀 보세요. 19절의 말씀 보면 함께 봅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그랬더니 20절에서 주님의 대답이 간단한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마가복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두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마태복음에서 17장에서 기록한 사건, 마가복음 9장에서 기록한 사건, 그것을 종합해 보면 무슨 해답이 나오는가 하면 제자들이 방심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크고 작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능력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에게서 계속 나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절망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희망을 보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말씀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가서 명령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그 안전뱅이 된 그 거지가 돈 한 푼 달라고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아니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에게 그 한 푼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원하는 은화도 나에게 없다. 네가 원하는 금화도 나에게 없다. 나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주머니에 은화 한 입이 있었어요. 금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 거지가 안증뱅이 된 거지가 요구하잖아요. 나에게 한 푼 줍시오. 마침 나에게 은화가 하나 있네, 금화가 하나 있네.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베드로에게 그 은이 없었기 때문에, 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거지가 치유되는,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은도 많지가 않아요. 금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재정도 풍성하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 수도 많지가 않아요. 정말 초대교회처럼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간다면 더 절박한 마음으로, 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구하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고 금요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작은 영고라.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게 바로 주님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이 초라한 자리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간증하고 다시 한번 노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주님 할 수 있거든, 하실만 하거든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음성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